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임하는 치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이신데요, 홍영재 박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암을 넘어 100세까지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치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년 전, 4년 전에도 이 치유와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 코로나 때 함께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치유에 관련된 그런 많은 책들을 구해서 보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또 빌려서 보기도 하고, 또 서점에 가서 또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홍영재 박사님이 쓰신 암을 넘어 100세까지라고 하는 이 책은 본인의 암 치유 그러한 경험담을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이 홍영재 박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 전이 여부를 검사하는 중에 이 암이 이 대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이가 되어서 신장까지 타고 올라온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쪽 신장을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 콩팥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절단해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신장을 제거하고 또 암이 있는 이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이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항암 치료도 다 잘 받고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본업에 복귀하여서 산부인과 의사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만큼 귀중한 보약은 없다. 사랑 앞에 인간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기적을 선보이기도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사랑하라. 매일 사랑을 먹고 마시고 주는 만큼 젊어질 것이다. 이 선생님의, 이 박사님의 치유에 있어서 이분이 경험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암에 걸려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치료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몸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속에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특별히 자신과 같이 힘든 암 환자들을 보면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끼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고 친구들에게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결국 돌이켜보니까 사랑만큼 귀중한 명약은 없다. 가장 귀한 보약은 사랑이더라. 이것이 본인이 체험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어떠한 질병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읽어보거나 또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이런 문구를 봤어요. 우리 몸에 1도만 올려도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그러한 글귀, 그런 문장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1도씨만 올려도,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먹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의 몸의 기온도, 온도도 올라가게 되죠.
그런 영향이 같이 있지는 않겠나,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니까 이분이 힘든 이 투병의 과정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다고 해요. 주변 식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쓸데없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퍼붓고, 그리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이러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난폭한 그런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한 어린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이 아이에게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보렴 이렇게 말하고 꼬마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0-30분 동안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온 거예요. 20-3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바뀌고 또 이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오지 말라고 했던 이분이 사람들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소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러자 소년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아버지랑 20-30분 동안 뭘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같이 울어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20-30분 동안 사실 할아버지하고 이 꼬마가 무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고 수척해 보이고,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막 운 거예요, 이 꼬마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꼬마가 자기를 보고 막 우니까 따라서 같이 운 거예요. 실컷 20-30분 동안 이렇게 운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수술과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인 것이죠.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그 어떤 질병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홀로 아버지 이새의 그 양들을 치는 그 일을 어린 시절부터 했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외로우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탈 줄 알았어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도 많고 적적한 때가 너무 많아서 그 악기 하나 구해다가 시간 있을 때마다 연습을 해서 수금을 아주 잘 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밤중에나 한낮에나
또 언제든지 마음이 울적할 때, 외롭게 느껴질 때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찬양과 말씀, 기도, 이러한 삶을 양을 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면서부터 그에게 질병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모든 질병은 사실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다윗은 사울이 굉장히 아끼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에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였습니다. 당시 수금을 잘 타던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의 그 소개로 인해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이 악령에 시달려서 막 힘들어할 때 사울에게로 불림을 받아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다윗을 불러와서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도록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신하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를 불렀고 그의 찬양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거에는 왕이 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블레셋의 군대 장관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키가 3m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장신에다가 힘도 굉장히 엄청나게 센 괴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러한 장수였던 것이죠. 다윗은 당시에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잘 있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도록 다윗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나하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막 웃습니다. 너 같은 꼬마가, 너 같은 그렇게 체구도 작은 그 젊은, 당시 다윗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너 같은 그 젊은 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느냐. 그래도 다윗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의 저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주죠. 그런데 다윗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이 머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그러니 체구가 작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이 맞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과 물맷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실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가서 하나를 뛰어가면서 던진 것이죠. 그러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죽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사울은 다윗을
더 유심히 지켜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투할 때마다 사울은 악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질투의 영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을 만큼 이 질투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악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불러오죠. 그런데 이 다윗을 보자마자 더 강력한 시기심, 질투심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령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질투심이 그 악령을 계속해서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위협하려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던져서 맞지 않으니까 두 번째 던집니다. 결국 그 이후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아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래 이 마음의 문제는 없던 병도 생기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조바심, 두려움, 억울함, 이러한 감정들이 다윗을 막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조바심, 두려움, 억울함, 이러한 감정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힘들면 결국 육체의 병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이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사실 육신의 질병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병원에도 가고 약도 바르고 약도 먹기도 하면서 치유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맡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치유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쓴뿌리, 또 견고한 진. 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의 문제는 그 마음의 상처, 두려움, 억울함,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견고한 진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을 어찌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억울한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답답함의 마음, 또 두려움의 그 감정들, 그러한 감정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수척하였다. 왜 수척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척해진 것이죠. 그는 그의 뼈가 떨릴 정도로 큰 두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감정들은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불의 선지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듯이 불의 선지자예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가 기도하니까 그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또 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였지만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영적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낙담하게 되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절망감에 빠지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뼈가 지금 떨립니다. 이 뼈가 떨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어떤 질병 때문에 아니면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얼굴은 누가 봐도 너 병들었구나 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척해져 버린 것이고, 그의 뼈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그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 4절과 5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의 줄,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했고, 음부의 줄,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 음부는 신약의 이 지옥을 의미하고 있죠. 이 지옥 고통, 지옥의 고통과 같은, 내가 지금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정말 죽음의 고통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살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살렸을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만 보면 다윗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이 시를 썼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찬양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지금 심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나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경험상 그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부러 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죄악 중에 빠졌을 때이고,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였고, 생명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때였다. 생명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때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그를 힘들게 하는 질병,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을 겪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의 그 어두운 영역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는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의 질병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가 있죠. 이 어거스틴의 이 신학은 오늘날에도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3편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질병들을 너무 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 되신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그 의사에게 못 고칠 질병이란 없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말라. 그는 그가 창조하였던 자를 재창조하는 법을 아신다. 그는 자신이 형성하였던 자를 재형성하실 수 있다. 그 의사의 손 아래 당신 자신을 맡기라. 그의 손을 의지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분을 송축하라. 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주석을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왜 지금 다윗이 이러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주석을 달았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 평온한 상태, 기쁘고 행복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러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어거스틴도 알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어떤 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이종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늦은 나이에 2000년 초반에 안수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분이 이제 주님의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에 참 좋은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고 계신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지금은 품절되어서 이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책의 제목이 예배로 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 자신도 예배를 통해서 불현듯이 자기에게 왔던 그 암을 치유받았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심령의 은혜를 받고 위로함을 얻으니까 암도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경험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책에 수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종욱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죽음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죽음을 이겨요.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16세기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환자들을 돌보았는데요. 그때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가 했던 말을 묘비에 써주었는데요. 묘비에 써놓은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외과 의사니까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16세기니까요.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 다친 사람들은 다 이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암브로스 파레는 나는 상처를 싸매줄 뿐이에요. 이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치료하면서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당연한 것이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낫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도 옮겨보고 이 병원 저 병원에도 찾아가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에 어느 병원에 갔는데 아파 죽겠는데 사람은 얼마나 많든지, 그러면 아픈 그 몸을 이끌고 그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의사 한 2분 만나요. 2분 만나고 증상 설명하고 처방 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 받으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요. 어느 날 그 주일날에도 하는 병원 있잖아요. 거기를 가봤더니 그 병원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서 있을 자리도 없어요. 이러다가 더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다 병원에 가요. 그런데 아프면 교회는 안 와요. 참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아파가지고 발걸음을 뛸 수 없을 정도면 교회 못 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치유가 있고 예배는 죽음을 이기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을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망의 올무에 걸려들었던 자신이 그 문제가 해결받고, 자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예배드림으로 해결받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아프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예배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서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왜 찾으십니까? 은혜 주시려고, 치유함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다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의 문제들도 다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해결받고 은혜받고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사망의 올무에 빠져버렸을 때